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밤도 잘 쉬게 해주시고 이 좋은 날 아침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과 이 태도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뭔가 달라도 달라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과 직분을 안 맡은 사람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기독교와 비기독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게 없다. 똑같다. 그럼 교회 존재 의미도 없고 성경 찬송 끼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게 뭘로 증명이 되느냐? 사는 거예요. 삶. 아, 저 사람이 장로님이래. 저 사람이 목사님이래.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그 회사 안에서, 어떤 구성체 안에서, 아, 저 사람 이렇게 멋져? 아, 젠틀맨이야. 정말 숙녀야. 왜 저렇게 멋있게 살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아, 그렇구만. 역시 다르긴 달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저거 왜 저렇게 못되게 울어? 교회 나간대. 어느 교회 나간대? 내수동 교회 나간대. 그럼 되겠어요? (1896년도) 작품이니까 옛날 작품인데요. 미국 조합교회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조그만 소설책 하나를 썼습니다. 처음에 한국말 번역할 때는 거룩한 발자취라고 번역을 했다가 다시 그걸 번역을 할 때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제목을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소설인데요. 어떤 날 실직한 인쇄소 기술공이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왔어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사실 제가 이렇게 기술공인데 실직을 했습니다. 자, 갈 데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왔습니다. 절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사회복지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둘이라 해야죠. 매일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 맥스웰 목사님이 적당하게 뭐 조금 줬겠죠. 그리고 타일러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났다면 주일인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뭐냐? 이따오 교회가 있느냐?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자기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타일르고 밖으로 내보내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는 도중인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발작이 교환일 수도 받겠죠. 이 사건을 목사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그때 적당히 그 실직자를 타일러서 밥값 조금 주고 몇 불 주고 내쫓았을 것인가? 이 맥스웰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주일 설교 후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통 중에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꺼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고민하고 싶은 분들은 예배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뭐 신문사 사장도 남고 뭐 돈 많은 부자도 남고 소프라노 가수도 남고 근데 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 기도를 모임을 갖는 거예요. 요즘 말로 큐티를 하는 거죠. 주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게 토익 주제예요. 매번. 근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을 운영하는 사장이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면 내 신문에 술, 담배 광고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론은 안 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해오던 신문 광고, 술, 담배 광고를 딱 끊은 거예요. 해약을 하는 거예요. 손해가 엄청납니다. 술, 담배 광고가 비싸거든요. 와인 광고 같은 거는. 딱 끊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고 광고를 끊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백만장자 유산을 물려받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라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보석 컬렉션하고 여행 다니고 고급 승용차 구입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아니다. 나눈다. 그래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명하게 공원을 만들어주고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습니다. 유명 오페라단에서 오페라를 시작을 하는데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 프리마돈나가 돼달라. 그 왜 안 가겠어요? 가야죠. 근데 마침 그때
어느 전도팀이 찾아와서 우리가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한다. 근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래 부를 사람이 없다. 와서 찬송을 좀 부르고 찬송을 이끌어달라. 여러분이 오페라 가수라면 오페라 프리마돈나가 되겠습니까? 빈민가로 가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심각하죠? 이걸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빈민가로 갑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링컨 대학 총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면 이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커리큘럼을 바꾸고 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예수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의 줄거리예요. 아주 심플한 거죠. 1798년도에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을 하고 비엔나에 있는 어느 큰 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하이든이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연주가 끝났습니다. 다 기립박수를 하고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여러분,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저분이 하이든입니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비치고 막 박수갈채를 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이든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걸 마실까? 예수님이라면 그거를 먹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처리하실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품는다는 뜻이 뭐예요? 독사야를 품으면 독사가 나오고 달걀을 품으면 달걀이 나오고 닭이 나오고 병아리가 나오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는 아니지만은 예수 닮은 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저 친구 회사 신입인데 뭔가 달라. 하는 짓이 다르고 하는 꼴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다. 같지 않다.
문제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여기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은 형이상학적인 것이어서 안 보여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이 뇌에 있다고 하십시다. 이 뇌의 무게는 체중의 2%랍니다. 많이 무거운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영양소를, 내가 먹는 영양소를 20%를 뇌가 가져간답니다. 뇌의 세포가 1000억 개가 넘는답니다. 그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 손상부터 시작이 된댔잖아요.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낮아지신 마음이다. 사람은 높아지긴 쉬워도 낮아지긴 어렵거든요. 사람이 되신 마음이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신이 인간 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종이 되신 마음이다. 종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예수 마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마음을 내가 품으면 너도 예수 사람이 된다. 예수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게 예수 마음이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요즘에 집단 우울증, 집단 트라우마, 그래서 아파트 층간에서 싸우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길 지나가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미국에서는 총질을 해대고 그게 집단 화병이거든요. 화가 어때서나 마음에서 해결 못한 분노, 집단 분노. 그걸 어떻게 풀어요?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어떤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그럼 미국 이민교회 얘기입니다만은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막 분노가 폭발 직전인데 어디와 푸느냐? 교회 와서 풀어요. 교회 와서. 그래서 100명 모이다가 2조각 나고 3조각 나고 쌈박질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풀면 안 됩니다. 원스톱. 한 발짝 멈추고 혀를 깨물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울까? 소리를 지를까? 앙심을 품을까? 그 예수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
변화의 공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하시면 좋겠네요. 내가 변하면 네가 변하고, 네가 변하면 우리가 변한다. 이게 변화 공식이에요.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변해요.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해요. 부부가 변하면 자식들이 변해요. 그 가족 공동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아주 신비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까요? 20년 교회 들락거리고 30년 교회 들락거리고 뭐 내로라는 직분도 맡고 근데 왜 안 변할까요? 그 좋은 설교를 다 듣고 났는데 그 17세기에 그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현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그걸 한 1100개 정도를 만들었대요. 전 세계 그 악기들이 현재 한 650개 정도 남아있고 이 바이올린 한 50개 정도가 남아있답니다. 근데 그 악기 이름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데 엄청 비싸요. 너무 비싸요. 없어요. 돈 주고 살 악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음악인들만 가지고 있는 악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경화 씨 정도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400년 넘죠. 지금도 그 악기는 신비한 소리를 내요. 신비한 소리. 흉내를 못 다른 악기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앞판, 뒷판 나무 때문이래요. 앞판은 가문비라는 나무로 만들고 뒷판은 단풍나무로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냥 나무가 아니고 높은 산에 200년, 300년 된 나무. 폭풍우 맞고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은 나무. 그러면서 천천히 자란 나무. 고통을 견딘 나무. 아픔을 견딘 나무. 위부의 도전과 싸워 이긴 나무. 그 나무로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비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난 너무 아파.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줘? 나만 왜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발상을 바꾸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실 작정이구나. 눈보라 속에 내던져서 강한 나무를 만드시는구나. 십자가의 탄내를 거치게 하셔서 나를 가문비나무를 만드시는구나. 나를 명작을 만드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예수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
마음 다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후진국 사람들은 배 고파서 죽고, 선진국 사람들은 마음이 고파서 죽는답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사탄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그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1995년이군요) 저 장유동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 다섯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그 감옥에던 교도관 말을 빌리면은 파리도 못 죽일 사람이더래요. 생긴 게 파리도 못 죽일 사람이에요. 계속 상담을 해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까만 옷을 입으면서 나타나서 죽여라, 죽여라. 너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죽여라, 죽여라. 미치는 거예요. 죽이래요. 그래서 홧김에 지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사탄이 마음을 점령을 한 거예요. 경찰서 일주장에 들어가 있는데 너는 이놈아 죽어야 한다. 목매 죽어라. 목매 죽어라. 그래서 죽는 포까지 런닝샷을 벗어가지고 꼬아서 목매달아 죽으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죽지를 못했어요. 교도소 들어갔는데 죽어라. 죽어라. 너는 살 가치가 없다. 근데 그 마음을 그 교도관 장로님이 바꿨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악하고 간악하고 포악한 마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편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폴 틸리가 말했는데 new being,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예수만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 닮으면 명품이 됩니다. 명품 기독교인, 명품 그리스도인.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훈련하는. 훈련 안 하는 병사는 힘이 없습니다. 전쟁 못 합니다.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강훈련을 받아야 돼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편안하게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장하십니다.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있고, 달달 볶는 교회가 있어요. 뭐 새벽에 나와라, 성경 공부해라, 뭐 세일 모임해라, 구역 모임해라, 계속 볶아대요.
제가 내 성격 잘은 모르지만은 달달 볶는 것 같아요. 아니 피곤한 새벽에 그냥 놔두지. 뭘 또 일주일 동안 부흥회한다고 새벽 부흥회하고 또 자기네끼리 남까지 청해다가 강사까지 데려다가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냐? 훈련해라. 트레이닝 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남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변했네? 내 아는 친구에게 내가 예수를 얘기할 때 형, 나 봐. 나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졌고 인생관이 달라졌어. 예수 때문이야. 예수 믿어. 이런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너나 가라. 예수 믿자. 너나 믿어라.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여보, 교회 좀 나갑시다. 했더니 남편이 너나 나가. 나 교회 잘하는데 나도 대학 다닐 때 성가대도 해봤고 성경도 읽어봤어. 내가 너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아니야. 너 믿는 예수 난 안 믿을 거야. 너나 믿어. 그리고 너 죽은 다음에 교회 나갈게. 그럼 되겠습니까? 이게 편하던 삶입니까?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편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편하면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편하면 교회가 편하고 교회가 편하면 나라가 편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까요? 지금 교회들이 나라 걱정 많이 하는데요. 나라 걱정할 체제가 못 돼요. 지나 걱정하지.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지나 잘하지. 나라 걱정까지? 나라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나라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하심으로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논리를 도입하면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내가 물러서면 한 발 앞으로 가고 내가 변하면 네가 변한다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주님, 저 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제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전도 훈련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표정 관리도 해야 돼요. 울상을 하고 죽을상을 하고 그냥 대한민국 군심을 다 얼굴에 그려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되나? 안 되는 거죠. 표정 관리부터 해. 표정 관리부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